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을 뻗는 믿음으로.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계속해서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또 올 한 해가 이렇게 잘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새해에 더 이상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피폐되지 않고 이제 모든 게 정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 제목도 작성해 보고 또 여러 가지 다짐도 해보고 계획도 해봤지만 올해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우리 삶 가운데 제약이 있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지금 뭐 이제 다들 무뎌지기도 했고 이제 긴 어떤 코로나의 터널에서 우리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묶여 있지 말고 좀 다시금 회복합시다. 그래서 확진자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또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당장 중국만 해도 말이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표방하다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기침만 하더라도 뭐 건물 전체가 봉쇄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저희 형이도 지금 그 중국에 있습니다만은 평소보다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30분 늦게 이제 집에 가려고 교회 그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건물이 봉쇄가 되는 바람에 건물에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격리를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 중국에서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대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초창기처럼 우리가 뭔가 좀 격리되고 뭔가 내가 무언가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고 뭔가 내가 내 자유롭게 먹으러 가고 뭐 놀러 가고 이런 일들이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그 제약된 일들이 하루 이틀로 끝날 게 아니라 1년 혹은 10년 이상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뭐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걸려봤는데 뭐 육아를 하다 보면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유모차를 밀고 가면서도 와 내가 이거 언제까지 내 삶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가 사실 그런 거에서 우울증이 오거든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군대 훈련이 힘들고 뭐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런 건 사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은율이 곧 군대 갔지? 잘 들으세요. 힘든 건 뭐냐면 휴가를 나가면 말이죠. 밖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무언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고 뭘 배우고 이러는데 내 삶은 예속돼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답답하게 오늘도 전방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총 들고 이러게 북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뭐 있어야만 하고 야 이런 현실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그런 삶을 10년간 이상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제발 이것만 좀 해결이 되면 제발 내가 다른 거 뭐 일확천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고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제발 정상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막 절규하는 한 여인에 관한 기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매일 먹고 매일 뭐 우리가 놀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상이 사실은 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감사할 일일진데 이 감사한 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일상마저 누리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장 42절
B라고 써놓은 건 후반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A 그럼 전반절이고 B 그럼 후반절이에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샌드위치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그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제발 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해서 먼저 번호표를 뽑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실 때에는 바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입니다. 가실 때에 무리가 엄청 많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과 이적에 대한 소문들,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43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한 여자가 있었다. 혈루증이 뭡니까? 혈루증 부인병이죠. 그래서 피가 제대로 멈추지 않고 항상 그렇게 그 고통스러워하는 이 여인. 12년간 무려 이 12년간 이러한 그 병을 갖고 사는 이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었는데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혈루증이 나았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닙니다. 누가 특정한 인이 손댄 것이 아니라 무리가 하도 많으니까 예전에 뭐 이태원 그렇게 하듯이 뭐 이리저리 치고 하다 보니까는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겁니다.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왜?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서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혈루증을 알았는데 누구에게 고침받지도 못하고 이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손을 뻗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한 믿음으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왜 예수께 와서 손을 대었는가?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 손을 뻗었는가 말이죠. 그 왜겠습니까? 그의 옷에만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의 말씀과 병행 문문입니다. 한번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신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8절에 마가복음 5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뭐 어떻게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저 인파를 뚫고 무조건 손만 대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 뻗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러면 왜 이런 믿음을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난 거예요? 이 믿음은 보니까 43절 보세요. 오늘 보신 말씀 다시 43절 보니까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26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랬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병 고치려고 하니까 이것도 저거 침도 꽂아보고 뭐도 해보고 얼마나 괴로워요. 이 병 생활한다라는 게.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심지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어. 왜? 돈 내야 되잖아요. 진료할 때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자였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노력과 세상적인 방법과 하여튼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물질적인 것, 방법적인 것, 수단 다 가리지 않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내 수중에 돈이 있고 아직 나의 백그라운드가 내 삶을 보장해주고 이럴 것 같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진 돈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인프라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있는 돈을 의지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있는 젊음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 여인이 택한 것은 풍문으로 들었고 이 당시에 유명해서 지금 막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예수님. 그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들은 예수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여기는 그 예수님의 정말 가서 터치만 하더라도 내가 나을 수 있으리라.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이 세상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반드시 고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대기 위해서 손을 뻗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왜 안 나아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양으로는 형식으로는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이런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사실은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고 자기의 신앙이에요. 자기의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기만의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자기만의 독특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기 위해서 만지기 위해서 손을 뻗은 것은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갔는데 몬트리올 가면 그 무슨 뭐 대성당, 큰 성당이 있어요. 거기 막 그 성당들이 엄청 크고 막 지금 뭐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성당이 있는데 성당에 가면 그 웅장한 성당이 그 산 언덕에 있는데 돌계단이 이렇게 엄청 많이 있어요. 돌계단이. 그런데 거기 그 열혈 성도들 중에서 그 뭐 굉장히 노구를 이끌고 뭘 하냐면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무릎으로 올라가요. 뭐 무슨 108번뇌 하는 것 마냥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기도를 막 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뭐 전혀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이 계단을 다 올라가면 무언가 이루어지겠지. 그건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나의 공적 신앙이야. 그 아무도 심지어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정도 하면 기도가 들어지겠지. 이 정도 하면 기도의 분량이 차겠지. 그 노력을 제외하고서는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을 뻗는 것,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행동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손을 뻗은 이유는 단순히 이 손을 뻗는 행위, 손을 뻗는 공적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손만 대기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고 온전히 고침받고 해결 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만 놓고 끝내면 뭔가 좀 찝찝해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러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접촉한 이유를 알게 된 원인이 뭐예요? 오늘 그 성경 말씀 보니까 46절 보세요. 46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왜?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특정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지금 45절 한번 보세요. 45절.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몸에 직간접적으로 손을 댄 사람은 사실상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접촉한 사람은 사실상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인파에 밀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도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뭐 옷에만 손 댔겠습니까? 뭐 여기저기 다 그랬는데 왜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께 손을 뻗었을 때에는 손을 뻗는 데에 믿음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손을 뻗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손을 닿고 터치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목적도 없고 거기에 담긴 믿음도 없고 그거 그냥 일상적인 행위야. 행위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신앙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뻗어서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하고 어떠한 식으로든지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지어 예배에 앉아있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뭐 4천 몇만 1000만 1200만 한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이렇게 있지만 거기에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믿음의 고백이 없고 그냥 무의미한 터치만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찬양의 고백도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 예배 자체가 그냥 종교 행위, 종교 행사가 아니라 신앙의 행위, 신앙의 고백, 의미 있는 고백,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어야 우리 삶 가운데 이 여인처럼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접촉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접촉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접촉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만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세상 사람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님이라면 만져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죠. 47절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손댄 게 뭐 잘못이에요? 예수님께 손 한 번 댄 게 뭘 얼마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떨며 나와 엎드려. 무슨 마치 뭔 죄인이 뭐 하다가 도둑질 하다가 걸린 양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혈루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지만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 부인병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여인이 앉은 의자, 그 여인이 잠잔 침대, 시트 이런 걸 만진 사람도 동일하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밖에 못 나가요.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에게 와서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오는 답답함, 이 여인은 더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식으로 따지면 확진 판정 받고 자가격리되어서 아무 대인관계를 할 수가 없고 그저 자유롭게 시장에 갈 수도 없고 뭐 누구에게 가서 심지어 가서 친한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을 12년간 12해가량이나 해온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박함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2장에 어떤 얘기가 나요? 그 중풍병자를 안고 이고 가는 이 네 사람, 이 침상째 데리고 간 이 네 사람이 이 집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막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냈잖아요.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해요? 뭐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뭐 바빠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환경 탓하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환경 탓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내 뭐 상황 탓하고 뭐 누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못했고 뭐가 어떻게 해서 안 됐고 어떻게가 너무 많아요. 환경이 너무 많아요. 나를 제약하는 환경이 되게 많아요. 뭐 하는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둘 중에 하나죠.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 믿음이 없거나 절박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뭐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때 오는 뭐 불이익 혹은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감히 군중들에게 나아갈 수 없는 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제껴놓고 뒤로 해놓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는 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그건 아무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오직 병고침을 받는 거,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절박하고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심지어 내가 뭐 회사가 바쁘고 뭐 일이 많고 우리 자녀가 어떻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물론 있어요. 저도 애 키우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바쁜 게 왜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를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께 나오는 것, 이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은율이 보니까 드럼이 참 잘 쳐요. 요즘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 뭐 얼마 전에 드럼 뭐 이렇게 끝나고 남아서 연습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학원에도 다니고, 아마도 학원에 다녀서 더 많이 늘은 것 같죠. 제가 가르쳐 준 거 말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늘어야 기뻐요. 늘어야 기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신앙의 진일보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늘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열매들, 실질적인 믿음의 열매들이 충만케 되게 될 때에, 오늘 옷자락에 손을 뻗기 위해서,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손을 뻗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동일한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환경, 상황 이런 거 다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함으로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올 한 해 참으로 주 안에서 풍성한 마무리가 될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더 큰 믿음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